오늘 공동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공동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다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대부분 4년의 임기가 끝나면 재선하여 8년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 미국 대통령들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4년밖에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꼽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 세계 평화의 전도사로 기여하여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전직 대통령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될 만한 교훈을 이 대통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카터 대통령은 고향은 조지아주입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 수도 워싱턴에서 삶을 살다 보니 이곳에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찾아가 그 목사님 가운데 이런 청유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곳에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곳에 그 청유와 함께 시간 날 때마다 교사의 모습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여부와 지여를 떠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모델이 되어준 대통령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등등 닮고자 하는 모델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메시지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통해서 확인해도 이미 성경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의 모델은 누구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치는 예배자의 모델이 되십시오. 진정으로
넘치는 예배자의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가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나병 환자지만 예수님과 무리들이 자유롭게 방문한 것을 보면 그가 치유받은 사람인 것에 또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보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식사를 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집을 방문합니다. 곧이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인의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분을 내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무리들은 무엇이 그렇게 분이 나 있는지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복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한 여인을 공격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한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리들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그들을 한 여인을 공격하는가? 우리의 관심은 이가 누구인가에 초점이 모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서 많은 무리라고 표현했는데 그 무리가 누구인지요,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분내며 심하게 책망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이상해 보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참으로 귀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목소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만 이 여인은 목소리가 아닌 행동을 통하여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한 옥합을 깨뜨려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건지 우리는 연히 말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 하나하나로 써가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이 여인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하나 이 여인은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지 않았음에도 이곳에 불쑥 나타난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은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족관계입니다. 마리아의 행동 중에 유심히 그리고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 머리카락은 세월이 담긴 예수님의 거친 발을 닦아내고 있는 이 한 장의 그림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다.
예배라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이 여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속성은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라는 말이지요. 자기 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의 발가락을 닦아냈다는 것 자체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경외감이 무엇인가를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등을 타고 흐르는 향유는 어느새 바닥을 적시고 온 방 안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거친 언어가 이곳저곳에서 쏟아집니다. 모두가 불쾌해하며 한탄하는 아주 거친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비난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그녀를 그냥 두어라.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행하는 일, 넘치는 행동에 대해 무리들이 거친 말을 할 때 주님은 그녀를 당신의 마음에 안으며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제자들이 비춰진 그녀의 행동은 넘치는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넘친다. 이 넘친다는 말을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득 차서 넘다. 또 하나는 기준을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감정이 세게 일어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넘친다는 말의 단어는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한계를 초과하고 균형이 깨뜨려져 버리며 자제력이 부족하여 과도하게 공을 들이고 필요 이상을 소비하고 아끼지 않고 사치스러운 여인, 이 여인이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것은 뭐냐면 과도하다는 겁니다. 넘어섰다는 거지요. 도가 지났고 기준이 넘어섰고 어색게 그 여인의 그 감정이 밖으로 이입되어 드러났다라고 제자들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넘치는 예배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신약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표준이 무엇인가, 넘치는 예배자의 모델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주인 삶은 예수, 내가 예배하는 예수를 향하여 이성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균형감을 때로는 상실하고 자제력이 부족한 것이 진정으로 내가 주인 삶은 예수, 내가 예배해야 될 예수, 이분 가운데 틀어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이성을 깨뜨리고 한계를 초월해서 진정으로 과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올라갑니다. 이게 안 올라가죠.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엄하고 좀 더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들을 보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는 손을 올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절제하며 너무나도 우리는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 자체를 자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러는가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인도자는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마지못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절제하여 한쪽 손만 올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건가? 왜 볼품없고 가소비했다라고 그렇게 심판받고 그렇게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비아냥을 들어야 되는 이 여인을 오늘 남사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건가? 우리는 참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구약의 예배자 가운데 다윗은 넘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넘침은 왕의 권위와 채통을 아주 창실해버리는 볼품없는 아주 그릇된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의 아내가 채통 없는 왕이라고 그렇게 비난해서 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의 아내잖아요.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이 영화로운 왕이 어떻게 방탕한 자가 술을 먹고 우수들 벗으며, 그렇잖아요. 자기 자존심까지 다 내오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오벳 에돔에서 머물던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다윗성 안에 들어오는 여호와의 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춤이 얼마나 가도했으면 여러분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며, 그렇잖아요. 채통을 지켜야 되고 근엄한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상실해버리고 마치 취한 사람처럼, 마치 방탕한 사람처럼 그런 치부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것도 계집 여종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개념 없는 왕으로 하나님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예배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떤 모습을 지켜야만이 진정한 왕의 모습인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그 기준 자체를 초과해버리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 분명한 의미를 새로이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꾸 웃어요. 희죽희죽 웃는 거죠. 야,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조금 1등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아이는 아빠 너무나도 큰 건 요구하네. 자꾸 그런 아이예요.
그래도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냐면 조금만 노력하면 1등도 할 건데, 그죠? 이제 이게 제 바람인데 그 아이 가운데 그런 요청을 할 때 이 아이는 아빠는 그러면 1등 해봤나? 늘 그런 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언어를 좀 바꿨습니다. 좀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웃다가도 화가 나면 공부도 못한 애가, 얼굴도 못생긴 애가, 눈도 작은 애가 자꾸 놀리거든요. 지금 그렇게 놀린 게 아니고요. 공부도 안 하는 애가, 그렇죠. 공부를 안 하는 거다. 공부를 못하는 거 다르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그 성적을 낼 수 있고 그 기대감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 자신을 비춰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 사람 뭐라 할까요, 여러분? 뭐라 할까요? 항상 웃어요, 희죽이죽. 쉬지 않고 기도하며 문제는 매사에 감사야. 그죠? 도둑을 맞아도 감사요. 질병이 들어도 감사요. 공부를 못해도 뭐예요? 저는 그게 안 되던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에서 뭘 하냐면 정신 나간 사람. 맞죠? 맞잖아요. 희죽희죽 자꾸 웃고자 않아요. 도둑을 맞아도, 재물을 잃어버려도,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도, 당신의 자녀 공부를 못해서 있잖아요. 삼수사수를 해도, 고등학교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회사도 못 들어가도 늘 그 입술 속에는 뭐냐면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은 관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저 여인은, 분명히 저 남자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야. 이게 세상에 비춰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기준하고 세상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세상은 그의 잣대를 대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기준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넘치는 예배자의 모델이 내가 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빠 좀 닮아라, 엄마 좀 닮아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며 감사는 이렇게 감사야라고 우리가 말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질문과 답에 대한 속뜻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진정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넘치는 예배자 다윗은 시편 122편 1절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희죽거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였더라. 내가 즐거워했다라고 껄껄껄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면 시편 122편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지금까지 가장 기쁠 때가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어느 때가 기쁨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곳까지 살아온 여정 가운데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기쁨이 있었다면 그게 어떤 기쁨이었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했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는가를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은 일상의 기쁨보다 우선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양을 해치는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서 기뻤다. 골리앗을 이겨서 기뻤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기뻤다. 다윗에게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을 청유하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권면할 때 이것 자체를 다윗은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예배란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제사에 공을 드리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전에 세워진 합리적인 한계들을 초월하는 그 이상이 되어져야만이 진정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의 육체는 한 점의 핏방울과 한 점의 땀방울과 그리고 한 점의 눈물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거는 과도한 낭비입니다. 그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영혼까지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짐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넘치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나도 향유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처럼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싶다. 가도하고 비싸고 풍성하고 사치스럽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용서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주님을 숭배하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 절하며 내 몸에 가장 높이 있는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 가장 낮은 지체를 향하여 경배하며 숭배하며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열정이며 넘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기 앞서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울의 질문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탕감해 주신 빛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떠넘긴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내게 얼마만큼 관대한 분이셨는가? 이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고민이 되어질 때 예배는 무엇이며 예배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넘치는 예배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신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격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넘치는
예배자들입니다. 내 안에 동의가 되든 아니 되든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건강을 쫓기에 창조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분께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땅의 것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입맞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같이 하늘에 입맞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입맞춤하며 이 땅에 연락을 취하며 이 땅에서 약속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입맞춤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주님은 예배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찾는 예배자,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이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 그 여인이잖아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은 동일한 이 여자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 넘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대와 세대를 넘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섰습니다.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저 모습, 이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예배자의 참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움직임을 통해 한 가지 한 가지 동사적인 단어를 우리는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섰습니다. 이거는 존경입니다.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경입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며 넙죽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4절에 담긴 예배자들의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모습이 주님을 3년을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배자의 참된 모델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한 여인에게서 이 시대의 예배자를 모델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여인을 넘치는 예배자의 모델로 보이시며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넘치는 예배자의 모델이 된 마리아처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아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는 예배자의 모델로 기억되는 부모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창원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은 아닌지,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며 이들은 진정으로 넘치는 예배자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힘없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땅에 예배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며, 그래서 나는 세상 가운데 가도하고 볼품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한 여인에게서 넘치는 예배자를 보았노라. 넘치는 예배자의 모델이니 너희 또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예배 측면에서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공경하는 모습을 통하여,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 한 여인의 그 표정 앞에 그가 행동으로 쓰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생각하면 주님이 세워준 넘치는 예배자의 모델이 된 그 여인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음 세대 가운데 참 예배의 모델이 저분이다, 나의 부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